하나님을 자, 우리 다 같이 해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알자. 우리 세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찬송가 30장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니라. 정령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근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전신이 나의 열매 무르익어서 조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불순종하고 불충한 것들을 대해서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평안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에 정말 충성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양육하여 영혼들을 구원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정말로 예배를 또 성공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배 온전히 주님 배드리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우리는 앞으로는 철저하게 주중 예배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평안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으로 안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운데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생활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사 충만하여서 이제 주님께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시민들에게 내가 가진 이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그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기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말씀을 밝히 대언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백배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서 준비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백배 결실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성령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부리지 못하도록 또 배방하지 못하도록 가라지나 또 여러가지 잡초들이 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다 막아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수행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또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형제들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또 다음 주부터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에게 방해받는 성도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방해하는 모든 원수를 다 몰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또 그 자손에게도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산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입술을 주관하시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종을 감동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죄와 의와 심판.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로 보내셨다. 예수는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를 세상에 주셨다. 구원은 하나님의 공로를 인간이 믿음으로 받고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가르쳐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하셨다. 세상에 계실 때에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시기 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세상을 꾸짖으신다는 의미보다는 세상이 알지 못함을 인하여 깨달아 알도록 가르친다는 뜻이다. 성령께서 세상에 가르치실 것은 세 가지다. 첫째는 살려는 생명의 애착이 없음을 꾸짖으신다. 예수를 믿어야만 죄에서 구원을 얻는데 불신앙은 살기를 포기하고 죽음을 택하는 어리석음을 말한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말씀하신다. 둘째는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께서 세상에 의로 보내신 의인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의인이 하늘로 가심으로 세상에는 의가 없습니다. 셋째는 심판에 대하여 가르칠 것은 세상 임금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 마귀는 예수와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무죄가 증명되었고 마귀의 불의가 드러나므로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하신 말씀만이 진리이다. 내용나 진리로 자유하자. 아멘.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것을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아들로 하여금 세상에 구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당신의 법을 초월해서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까? 아들은 말로만, 권세로만, 능력으로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마누엘 하신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피가 없습니다. 천사도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고 인간도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도 당신의 법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세상에 끼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아들을 죽는데 내어 주심으로 우리 인간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게 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몸을 찢겨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죽음 당하심을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이름과 그의 공로를 영접해 드림으로써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믿는다는 것과 영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지식으로만 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영접하지 않고 그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그와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으로는 압니다, 잘합니다. 아는 것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면 복음을 들은 자는 그대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화답합니까? 당신이 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겠습니다. 그가 과연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공로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내가 영접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입으로 신하고 영접하는 기도를 한다면 그는 확실히 자기 죄를 예수님께로 옮겨드리고 2000년 전에 그 공로로 옮겨드리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의인이신 그 의를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공로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됨으로 해서 죄에서는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었으나 그는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까지는 되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은 확실하게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은 다른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로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러므로 자기가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신자가 된 상태에서는 구원은 받았는데 그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네 신앙이 온전하다 인정을 받는 것은 성령을 모셔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 없이 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정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냐? 그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자에게만 오시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악이 충만한 이 세상에, 의가 전혀 없는 이 세상에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죄인처럼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성령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죄 있는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의 영혼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자기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이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느냐, 내가 회개한 것이 완전히 내게서 죄가 다 떠나가느냐 아니면 죄가 있느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확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죄 없다 인정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내가 안에 오셨으면 내가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없다 의롭다함을 내가 인정받은 것이고 아직도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객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무슨 방법으로 회개하든지 간에 처절하게 회개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 이제 죄사함 받았다, 너는 내 아들을 영접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너는 죄가 없다고 해서 인침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침받았을 때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오셔서 뭐 하시느냐? 예수님을 변호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면서 그는 또한 보혜사 성령이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은 내 안에 임하심으로 그는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요 또한 보혜사 성령이시다. 네. 그 성령을 모신 자만이 예수님을 내 안에서 변호하시는 것이요,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변호하시는 것이고 죄 없는 의인이 죽임당하신 것을 변호하신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죄 없이함을 받은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내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하시느냐? 오셔서 물론 예수를 증거하시지만은 세 가지를,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핵심이 뭐냐? 세 가지 핵심을 가지고 내게 오셨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영혼에 오시면은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인간이 모태에서 딱 태어난 그 순간부터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출발한 것이고 영은 지옥을 향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벌써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누구로부터 죽임 당했습니까? 어둠의 자식들로부터 죽임 당했습니다. 어둠의 자식이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왜 어둠의 자식입니까?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마귀는 왜? 어둠의 세상 임금이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요 또한 어둠의 자식인 것입니다. 어둠의 자식의 손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 임금 마귀가 사주하는 대로 의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죽었는 데까지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런가 그가 다시 살아나심을 인하여서, 그 몸이 다시 살아나심을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곧 그가 의인이신 것이 확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께서 살리심으로 이제 예수님은 의인으로 확정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가 죄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죽인 자들은 불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주한 자가 누구라고요? 세상 임금 마귀가 그를 사주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쫓겨날 때도 죄가 있으니까 쫓겨났지만은 그걸 확정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함으로 해서 그 죄가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지옥으로 가게 이미 확정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했던 모든 어둠의 자식들도 다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모두가 다 아담의 죄를 가지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 그러므로 모두가 다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에서 태어나서 다 지옥을 향해서 가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구원받는 기회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미리 택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있던 이런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떠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하늘을 갈 것이라는 것을 다 제자들이 가르치시고, 그리고 너희는 이 사실을, 너희들은 나를 범으로, 내가 부활한 것을 범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범으로 인해서 분명히 너희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너희 자신만 구원받는다면 세상을 구원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 곧 진리의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너희들은 이제 고아처럼 내가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너희들은 곧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속히 올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얼마 만에 왔어요? 열흘 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이제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본체의 형상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은 그는 성령으로 이제 믿는 성도들의, 곧 제자들에게 영원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기 시작한 겁니다. 자, 너희들은 내가 명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나를 만난 것들을 이젠 다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증거하되 어디까지 증거합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자, 그리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이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먼저 복음을 어떻게 순서로 전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뭐 하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것을 본 갈릴리 사람 500명과 함께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이제 예루살렘 교회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중간에 380명은 다 떠나버렸고 남은 120명은 끝까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열흘 만에 보혜사 성령께서 과연 천사들과 함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겁니다. 120명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제자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죄에 대해서 먼저 세상을 책망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죽임 당하셨는데,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고 하늘에 가셨는데, 네가 그 사실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 사실을 불어 잊으려 하느냐? 복음을 전한 자들의 말을 네가 어찌하여 등 뒤로 버리려 하느냐? 네 스스로 어찌하여 지옥의 형벌을 받으려고 작정하느냐? 그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너는 장차 끝까지 고집부리면 믿지 않는다면 너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살려고 하는 생명의 애착이 없음을 인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사함받지만은 없이 안 받지만은,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함으로 죄가 거저 있느니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가르친 게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려 하시는 것은 첫 번째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생명이 애착이 없음을 인하여서 꾸짖으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꾸짖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죠. 본래 책망하신다는 그 뜻은 자세하게 가르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꾸짖는다는 말보다는 가르친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는 다음 단계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분이 의이십니다. 의가 없으면 온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 다들 새벽이라 그런지 이렇게 눈을 감고 감상하지 마시고 눈을 부릅뜨시고 목살을 잡아먹을 듯이 말이야 서치할 때 팍팍 켜세요. 그렇게 우는 사자가 삼킬잔 탔듯이 이건 산떡이 아닙니까? 저도 옛날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졸려. 너무 졸리니까 밥을 갖다 놨는데 졸면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밥을 뜨면 입으로는 들어가더라고. 졸면서 밥을 뜨면 입으로는 들어가더라고요. 자, 아무리 새벽일지라도 우리는 정신은 차려야 됩니다. 그냥 밥은 떠서 눈을 감아도 입으로는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도 내 귀도 내 마음도 다 아주 몰두해야 됩니다. 그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깨우고 내가 산떡을 먹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은혜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살려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지배해 가야 그래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뭐 있냐? 예수님만이 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이신데 그를 아들로 보내시면은, 자,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들도 의요 성령도 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의 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영으로 오신 성령은 우리에게 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영이시기 때문에 의를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의를 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몸을 찢어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셔야 그 의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의를 내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죽음밖에 없다. 네. 그의 죽음의 공로를 통해서 말해 내가 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께서 의로 오셨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의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딱 의인 한 분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100% 죄인인데 예수님만이 의인이십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담당하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당신의 목숨을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신 겁니다. 달리 말하면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당신의 의는 영원하지만은 목숨을 통해서 세상에도 하나님의 의를 힘입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그 공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의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내가 의롭게 되었다 말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돼. 내 혼자 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내가 의롭게 된 거 맞지? 맞지? 맞기는 맞지만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신다면은 누구로부터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보증받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의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내 안에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확정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영접한 것도 맞지만은, 의가 된 것도 맞지만은, 그 확정은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보증한다고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이제 의롭게 된 거야 하고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심으로 인하여서 의인이 내 안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아담적부터 죽어있는 그 죄인은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본래 죽은 죄인인데 영은 살아있지 않아요. 죽은 죄인입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잘라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한번 잘라지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그 죄인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야 되는데, 그래서 죄인은 물에다가 장사 지내버려야 돼요. 노아 때에 인류가 싹 다 물에 수강시켜 죽어버린 것처럼 이미 죽은 나 영은 물에다가 장례 치러버려야 돼요.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죽은 나 영은 장례 치러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과 함께 내가 물에서 올라옴과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내가 가진 겁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고, 의롭다 하심을 내가 들어왔고, 내가 또 침례를 통해서는 예수께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물에다가 장례 치러버리고 없애버렸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가 내가 침례받는 것과 함께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은 장례 치러서 없어졌어요. 이제 끝났고 물에서 나오면서 예수의 생명으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나는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내 안에도 거룩한 성령이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린 것이고, 성령을 모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계신다고 있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성령으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을 따릅시다. 성령으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이요, 침례로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생명의 부활을 얻는 그 권리를 얻은 것입니다. 왜? 침례를 통해서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하늘에 들어간 신분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신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겠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침례 요한 이후부터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어떻게 침노하는 겁니까? 성령을 모시고 침례를 받아서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우리는 천국을 침노해서 내 것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우리는 영원한 장막인 하늘이 내 장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와 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하늘나라 가셨을지라도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공로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만 무엇을 해야 확정이 된다고요? 예수님을 먼저는 믿고 입으로 신하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모시고, 그 다음에 침례받고, 이렇게 해야 너는 의롭다 하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대해서 세상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간단하게 의에 대하려면 인자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 땅에 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성령은 이 일을,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누가 알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거예요. 다 성령을 모시고 방언도 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또 침례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우리가 손 안 댄다고 어떻게 병이 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또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뭡니까? 마지막에는 심판에 대해서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아까 이미 다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어둠의 자식들의 손에 의해서 마귀의 사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임 당했지만은 그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이제 심판이 확정되어 버린 겁니다. 이제 형벌받기로 확정되고 끝난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이미 심판 받아버리고 이미 지옥 가기로 확정되어 버린 마귀에게 있지 마라. 너희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 안에 들어오면 너를 영생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라고, 그것을 더 이상 마귀에게 있으면 넌 멸망한다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강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으면은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정욕을 계속 쫓아간다면은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네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깐보기 시작하면요, 미혹의 영들이 문을 열어놓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마귀 하수인, 살아있을 때도 마귀 하수인이요. 왜? 지옥 가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마귀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 죽어도 역시 육체만 없어질 뿐 또 그들은 여전히 마귀의 자식이요. 그들이 뭡니까? 그들이 귀신인 것입니다. 다이모니온, 더러운 영들의 말이요. 이런 더러운 영들이 육체 가운데 마귀와 미혹영에 의해서 우리 육체 가운데 침투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그들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몰랐습니다.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 섬긴 적 없습니다. 살아있을 동안 찬양한 적 없어요. 살아있을 동안 감사할 적 못했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봉사한 적 없어요. 살아있을 동안에 그들이 헌신한 적도 없습니다. 살아있을 동안 그들이 예배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불신앙, 불순종, 그리고 부정하는 거, 미워하는 거,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세상 즐거움, 세상이 재물을 따라가죠. 그렇죠. 그런 성품들을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그와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귀신의 전략입니다. 귀신은 우리 육신 하나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영적으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똑같이 귀신 되게 만들어서 지옥을 끌고 가는 것이 귀신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가 뭐 때문에 우리 육체 속에 귀신 침투시킵니까? 그 목적은 그래요. 너를 죽여서 나와 같이 지옥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의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귀신이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나도 예배 드리지 말자.
또 귀신이 미워한다고 해서 나도 미워하자. 귀신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도 감사하지 말자. 귀신은 또 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도 봉사하지 말자. 결국 그렇게 가면 귀신이 원하는 수준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귀신이 목표한 그대로 그냥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귀신의 목표한 대로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르친 대로 그대로 가고 있느냐, 우리 봐야 됩니다. 주중 예배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정한 예배만큼은 우리는 그 순종해야 됩니다. 왜 주중 예배가 있습니까? 일주일은 7일입니다. 7일 동안 원수가 무슨 작당을 못하겠어요? 미혹행들이 무슨 작당을 못하겠냐고요? 세상에 있는 마귀가 무슨 작당을 못하겠느냐고요? 그래서 3일 만에 또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회개하고 말씀 듣고 또 무장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틀 지나고 나서 금요일날 다시 모여서 또 우리가 무장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혼자 하면 잘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친 자가 있어야 되고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양이니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양을 잘 양육한 그런 자들은 물론 칭찬이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양이면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자가 어디로 갑니까? 푸른 추상으로 가죠. 쉴 만한 물가로 가죠. 그런데 교회에 온다는 것은 그 양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의 산떡인 예수의 몸을 먹기 위해서 온 것이고, 또 쉴만한 물가인 바로 쉼터인 예수의 피를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그겁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주중예배, 수예배, 금요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그냥 아마 그것 좀 안 되겠다고 해서 뭐 지옥 가나? 너무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요거 빼고 저거 빼고 계속 빼다가 보면요 다 빠집니다. 감사 빼고 뭐 빼고 다 빠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전략을 짜는 그대로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내 뜻대로 내가 할 거는 뭐 내가 언제 귀신 따라갔나요? 목사님 그러면 귀신한테 말한 거 봤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귓전으로 버려버리고 등 뒤로 버려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게 뭡니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내 겉으로는 여전히 세상 법을 따라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법은요 성령의 법을 거스릅니다. 육체는 성령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내 육체는 내 영혼과 원수입니다. 육체는 절대로 내 영혼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를 영혼이 지배하고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 단 한 방법으로서는 육체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육체가 자기인 줄 알아요. 우리는 육체가 나가 아닙니다. 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누가 지배하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데 나만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또 다른 영이 내 육체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한 영이 아니라 2천의 영이 들어와서 육체 옷을 같이 입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천의 영이 들어와서 자기를 억압해버리고 지들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몸을 상하게 찢고 소리 지르고 미친 짓 합니다. 바로 그것이 더러운 영, 귀신의 영입니다. 한 놈이 들어왔던 10놈이 들어왔던 들어온 건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자는 겁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면 필경은 멸망합니다. 필명은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마시고 아무리 귀찮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따라합시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우리는 이기라는 것이지 지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지면은 안 돼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굴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 없는 것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반드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전쟁에서 이기라고 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검이 뭡니까? 베드로가요 칼 가지고 진짜 사람을 치니까 이것까지 참아라. 왜? 칼 가지고 그 사람 죽이라고 칼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장차 너희들은 성령의 검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쇠로 만든 검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찔러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서 살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명령이고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이것을 부정하고 이것을 버려버린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성령의 검인 말씀을 내가 포기한다면 우리는 육체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고 정욕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고 죽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이라도 억울해서라도 철저하게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하루 이틀 신앙생활 안고 10년 이상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만약에 지옥 간다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떻게 있어요? 그렇죠? 그럽니다. 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끝난 거지 뭐 다시 우리가 지옥 가겠어?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를 부인하고 그러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절대 죽기 직전에 예수 부인 할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지. 평소에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지 않았으면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귀신이 자기 입을 열어가지고 부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지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육체가 병들었을 때만 그게 귀신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귀신은 멀쩡한 사람 속에도 수시로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그렇다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빨리 회개해서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항상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둔다면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 멀리 해야 됩니다. 항상 의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영생을 얻는 그걸 누리게 됩니다. 결코 영생 얻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영접하고요 회개해서 성령 모시기는 쉽습니다. 또 침례받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유지하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긴 자만이 천국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남의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목사가 된 이유가 천국 가려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 천국 가려고.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살지 모르니까 내 자신도 나 자신을 몰라요. 그러니 나 영혼 하나만지라도 어떻게든지 천국 가려고 길을 쓰고 이 목회하는 겁니다. 남을 가르치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가고 싶어서 목회하는 겁니다. 첫째는 그겁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지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생명의 싹이 안에 보호받는 길입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자기의 믿음이 보존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직분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했을 때는 하나님도 그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타는지 않는다면 사람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증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혹이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영혼 하나만큼이라도 천국을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는 항상 내가 기억하고 있고, 그러므로 성령 인도받기를 내가 사모하게 싸우니 내가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오직 성령의 소욕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 이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받은 것을 포기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금 앞에서 불종하고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제자들처럼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살아있을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귀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육체에 떠나기 직전에 자기 육신을 통해서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내 신앙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그 일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께서 오신 것은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뢰하게 예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주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제 수련의 때에 은혜 받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할 때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그 믿음이 거두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수련회만 딱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여, 수련회하는 것은 내 심령을, 내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수련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정말 그것을 또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아버지여, 돼지가 씻던 것에 다시 더러운 것에 빠지고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변화되어 가야만 될 것이오니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수련회 끝나고 나서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자기 동생들을 전도해가지고 이제 침례도 받고 성령도 받고 또 그 동생도 꾸준하게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계속 교육을 받고 있어요. 또 그들도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을 자기가 깨운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수련회 걸로 막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끝났다. 그걸 끝나버리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련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깨웠으면 그것이 막 계속 밀고 나가야, 그래야 자신의 영혼도 유익이 되고 가정도 유익이 되고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막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신의 영혼을 계속 깨워야 됩니다. 한 번 깨워서 끝나버리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178장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저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은사로 채우사 정결케 하옵소서. 채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서 수입의 10분위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우리 발구 권사님, 저와 저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권사님과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권사님 월정음을 작정하여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저의 살림에 윤택함이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우리 권사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가정에서 감사의 문을 드렸습니다. 이제 은혜 가운데에서 순종하는 예배로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게 하소서. 또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또 청년들의 진로의 지혜를 조사하고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저희 가정에서 예물을 드렸사오니 교회가 더 주님 앞에 단단하게 거룩하고 신뢰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는 각자가 열심을 품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제자들을 삼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신뢰하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성진 침례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보함에 연결될 성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길진 복으로 범상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79장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자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령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아서 일평생 영적으로 성령으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진리로 자유합시다. 진리로 자유합시다.